401페이지 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캇펫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밑에 설명을 쭉 적어놨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이 당연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움은 연속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피하지 않고 맞서면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맞설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갈 궁리부터 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인생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연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내고 이겨내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도망가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둘러가려고 그러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딱 맞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는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 우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좀 보면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 엘리멜렉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흉년이 들었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엘리멜렉의 삶 속에 계속 불어 닥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또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한 가정의 처절한 몰락, 그것을 룻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첫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성경 첫 부분에 한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해가는 이러한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락이 몰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몰락이 회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룻기 이 성경책은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줄기는 실패한 인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멜렉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몰락하고 그 가정 전체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의 줄기로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인간들이 실패하고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키시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내용이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와 그 실패를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도 잘 이겨내야 되겠거든요. 우리도 비참한 이 최후로 이 처참한 몰락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회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한 집안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흉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입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거기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은요,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이 올 수 있어도 이 지역만큼은 흉년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거든요. 다른 땅은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 흉년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흉년이 오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복만 받던가요? 안 아프던가요? 사업은 다 잘 되던가요?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다 그렇게 하던가요? 안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은 것보다는 이상하게 잘 안 된 게 더 많아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받은 복보다는 이상한 게 더 안 된 일들이 더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그와 같은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러면 기도를 하죠.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자식이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자식이 앞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요 아픔이 있으니까 요 아픔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고 또 나 개인의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일이 다 이해시켜 가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 중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에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 생각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 리가 없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 안에
그러한 모든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그 일이 왜 그러셨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 슬픔,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을 때에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에 자꾸 잘 안 되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그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잘못된 자세입니다. 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까?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이 어쨌든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승리 안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문제 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 한번 고통 당해보라고, 한번 아파보라고 그렇게 질명 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알아챈다면, 그 뜻을 발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계속 그 문제만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문제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내 소리에 귀 좀 기울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볼 생각 안 하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가끔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은혜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혜가 그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바라봐야 됩니까? 흉년 자체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흉년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땅에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떡합니까? 그 문제 자체만 쳐다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만 쳐다보죠. 그리고는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모압은 비옥한 땅이 있고 항상 풍년이 드는 지역이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봤다면 이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요.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모압 땅으로 갔냐고요? 흉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흉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흉년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이사 가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디가 정확한 문제고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잠을 자다가 다리가 너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막 긁었습니다. 안 시원해요. 더 세게 빡빡 긁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다리를 긁어야 되는데
간지러운 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를 긁어야 되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사람 다리를 긁고 앉아있으니 시원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문제만 쳐다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흉년 피해서 모압으로 가면 거기서 좀 살만하겠거니 생각하고는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 집안의 몰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처절하게 망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에 저기 있는 풍년이 절로 가면 살겠다라고 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갔으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으니 잘 되면 이상한 거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해가 안 되시기 것 같은 분도 보니까 12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귀먹은 세상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답니다.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귀머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바로 그와 같이 귀 막고 눈 닫고 있는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못 들으니까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영혼을, 죽어있는 영혼, 닫혀있는 나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고통을 이해하셔야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잘못된 반응은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도 매주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잘못된 반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반응, 바른 반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흉년만 쳐다보고는 자신의 머리로 저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그 사람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엘리멜렉이 그와 같은 실수를 했는지를 이해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왜 그러한 고통이 그 땅에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왜 흉년이 왔는지, 그리고 엘리멜렉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랍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는 계속 똑같은 쳇바퀴를 계속 돕니다. 어떤 쳇바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엄청나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죄 짓습니다.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또 다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니까 또 죄 짓습니다. 죄 지으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니까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당장 눈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하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만 어떻게 했든지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 안에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 안에 한 가정이 바로 이 엘리멜렉 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쳇바퀴 도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처럼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도 더 나을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고 죄 짓는 가운데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닥치면 잠시 회개하는 척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먹고 살만 하면 금방 다시 돌아서 버리고 마는, 그게 엘리멜렉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밝히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바른 반응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사사들 시대, 그 시대에 이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용서가 계속 무한 반복되던 이 시대에 엘리멜렉마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결국 그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이 축복의 땅,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텐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흉년으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고통이 생깁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로요?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어려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통만 붙잡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죄 짓다가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면서도요, 또 죄 지을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아시면서도 또 회개하니까 또 한 번 용서해 주고, 회개하니까 또 한 번 쏘아주고, 또 한 번 봐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잘못했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망해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절대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으니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간 모습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도망갈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잘 갑니다. 자꾸 어렵고 힘들고 막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거 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술집으로 갑니다. 또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냥 여기저기 즐기러 가버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스트레스나 해소하자. 신나게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살죠. 그런데 돌아오면 해결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해져 있죠. 떠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우리 인생하고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엘리멜렉 같은 실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텐데, 아니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버릴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사기 말씀까지 같이 붙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룻기는 이 룻이라는 사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룻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거기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가 굉장히 어중간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룻기 바로 위에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마지막 부분, 사사기 21장 25절 부분 보시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나오죠. 왕이 없었답니다.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답니다. 그러고는 그냥 사사기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이래서 문제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는 답을 안 줍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문제 제기만 해놓고 답을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안 주시는가? 의아해하죠. 그 뒤에 나오는 해답이 룻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25절에 왕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룻기 끝부분을 한번 가보십시오. 룻기 끝부분, 룻기 4장 뒷부분을 한번 가보십시오. 룻기 4장 18절부터 보시면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룻의 가정에서 이어져 가는 그 집안의 계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제일 끝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룻기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왕이,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제대로 된 왕을 보내어서 영적인 질서, 나라의 질서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다가오십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룻기 마지막에 다윗을 보내셔서 그 나라의 질서를 잡으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심으로 온 인류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악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뭘로 연결됐습니까? 희망으로, 회복으로 연결이 됐죠. 사사기에서는 문제 제기로 끝났는데 그것이 룻기로 이어져서 결국은 완전한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완전한 회복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제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해결에 가 있습니다. 회복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문제를 제기하신 후에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중간 절차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어디를 봐야 됩니까?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회복을 보지 않고 이 문제 속에만 갇혀 있으면 거기서
왔다 갔다 좌충우돌 하다가 여기서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그럴 뻔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이 그럴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그 엘리멜렉의 집안을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룻기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좀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랍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더라, 누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그분을 체험해 보자는 거죠. 내가 그분을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맛보아 알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갈 길 가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엎드린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엉뚱한 데로 모압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룻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겠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겠구나,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속한 그곳, 내가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내가 속한 그곳을 바로 이런 식으로 회복시켜 나가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중요한 건,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또 한 번의 기회고,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똑같음을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딘가로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남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또 다음 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되 물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그 삶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베풀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여유로운 삶,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